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비유의 의미를 같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같이 나눴었죠. 거기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의 상태, 마음의 자세, 그것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일러주셨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등불의 비유를 같이 나눴었죠. 그러니까 등불을 사람들이 켜서 집 안에 들고 와서는 등경 위에 둔다. 그게 당연한 일이다. 그것처럼 복음도 만인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그 빛을 어떻게 여기느냐, 그것 또한 문제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진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인데, 그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내 속에서 얼마나 내 자신을 헤아려서 그 의미를 내 삶 속에 실현하는가, 그게 문제다. 그래서 결국 등불의 비유도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인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눴었죠.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등불을 등경 위에 둬서 방안 전체를 밝히듯이 복음은 만인에게 참된 구원의 진리로서 다 알려지게 되어 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복음을 내가 헤아려서 들어야 된다. 그래서 헤아려 들은 자는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그러지 못한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셨거든요. 그게 이제 등불의 비유의 그 마지막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권면을 하셨죠. 근데 그 권면에 이어서 오늘 이제 본문을 일러주셨거든요. 오늘 본문도 역시 이제 씨와 관련돼서 농업적인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죠. 역시 여기도 씨 뿌리는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고자 하는 그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복음의 진리, 그거는 예를 들면은 그 농업적인 이미지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밭의 상태가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밭이 그 씨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성장시키는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그거예요. 결국은 이 믿음의 그 과정이 내 영혼의 눈과 귀를 여는 것이 되어야 되고, 눈과 귀를 열어서 바라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그 뜻, 그 뜻이 진정으로 무엇인가, 이거를 고민하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걸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취지와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이제 땅에 이제 뿌렸다. 그게 이제 천국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속성일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씨가 땅에 뿌려지기는 뿌려지는데 그 씨가 어떻게 자라서 결실하게 되는지 그거는 그 사람이 모른다, 이 얘기를 하죠. 모른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난다. 근데 이거는 결과란 얘기죠. 결과.
그런데 어떻게 이 과정이 수행되는지는 알지 못한다. 천국도 그러하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도 그러하다. 그래서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추수는 우리가 이 성경에서 관행적으로 이제 심판을 얘기하는 것으로 얘기하지만은, 그 해석을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심판의 의미까지는 도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결실을 수확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결실을 수확한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성장시켜서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도록 만들어 가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 과정을 모른다라고 얘기한 게 그거죠. 우리가 그 성장 과정을 알았다면은 그 성장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그러면 나는 천국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겠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안 그러죠. 못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 믿음이 어떻게 성장했고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그 씨가 어떻게 자라서 결실하게 되는지 모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어서 겨자씨 비유를 얘기를 하죠. 이 겨자씨 비유는 앞선 비유와 예를 들어서 다른 종류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큰 맥락이 통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볼 때 겨자씨 한 알이 천국과 같은데 이 한 알이 31절에 보니까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서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떻게 커가지고 나무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건 모른다.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씨를 뿌렸더니 땅이 그 씨를 키워서 나무가 되게 했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일 정도의 그런 그 자태를 갖추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맥락이 같은 거예요. 위에 앞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내용과. 모르는 거예요. 성장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키워가는지 이거는 인간의 이 해석할 수 있는 그 차원이라든지 관찰을 통해서라든지 이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이 영역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역.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키우신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 얘기를 여기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그 섭리를 인간이 알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현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죠. 숨어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른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숨어 계시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왜 숨어 계시는 거예요? 왜 숨어 계실까? 그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따르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멘토가 있다. 그러면은 그 멘토가 자상하게 일러주고 눈앞에서 그 가르치는 바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러면은 잘 따르잖아요. 그죠? 잘 따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숨기실까? 이건 이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물론 큰 틀에서는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셨죠. 나를 알면은 아버지를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예수님의 그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보여주셨어요.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 멘토로서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역사적으로 한 시점에 그쳤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그 시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런 시공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지금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실현되는 모습으로 보여주지 아니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는 진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월적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하시는데 그 섭리의 과정을 인간이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문제는 이 섭리의 과정을 알 수 없음, 그것 때문에 혼란을 겪지 마라. 혼란을 겪지 마라. 왜냐?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너희들이 무시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관심할 바가 아니란 얘기예요. 너희들의 관심할 바가 아니라 그거는 너희들이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한다. 땅이 씨를 키워서 열매를 맺듯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키워서 결실하도록 할 것이다. 그걸 믿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곁길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 습관을 고치고, 그죠? 이런 이제 노력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노력 자체가 구원의 이 어떤, 수단 혹은 구원의 열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구원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구원받도록 인도할 것이다. 이거 믿으라는 얘기죠. 이거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위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믿어야 되는 건 우리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는 없는 거다. 왜냐? 그게 믿음이니까.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이제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스스로를 보여주지 아니할 상태에서 섭리를 하시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느냐?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초월적인 능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 수가 없죠. 당신도 직접 그렇게 얘기했죠.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하늘과 땅의 차이와 만큼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우리를 무시하려고 그런 건 아니죠. 무시하려고 그런 건 아니죠. 모른다는 얘기예요. 나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 수가 없는데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는 사실. 그거 믿어라. 그 약속만 이제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 왜 그 말씀만 하시고 마느냐 하면은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욕망에 많이 휘둘리는 거죠. 육신의 욕망에. 로마서 1장 20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다 있어요. 다 있다. 그리고 그것을 천하 만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복음을 딱 계시를 해놓은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다 알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이 미련해진다는 거죠. 욕심을 따라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생각이 미련해져서 그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한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그 판단에 따라서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한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결국은 자기 욕심이잖아요. 자기 욕심이 자기 스스로의 지혜의 표현이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는 거니까.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의 섭리를 사실은 모르게 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인지적으로 그분을 알 수 없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인간이 자기의 옳음의 판단에 따라서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손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귀가 없어서 너희 얘기를 듣지 못하느냐, 아니란 얘기죠. 너희의 죄가 그분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사실 우리와 거리를 두려고 숨어 계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란 얘기죠. 그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듯이 오늘날도 형체로서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이 속성을
닮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다,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걸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못 깨닫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습관, 내가 옳다는 생각, 그게 가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분은 숨어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인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숨어 계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다리시거든요.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내 자신의 자발적인 결정, 내 의지가 투여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유의지가 투여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표시를 그분께는 보여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내가 믿는다, 그 믿음의 증거가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믿음이 얼마 정도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시니까. 그분과 나와의 사이에서, 그분과 나와의 사이에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씨의 상태에서 만들어지겠습니까? 씨가 땅에 떨어져서 여러 가지 난관을 겪지 않습니까? 새가 와서 물어가기도 하고, 돌이 짓누르기도 하고, 가시떨기가 찌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을 견뎌내고 이겨내서 결국 결실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렇죠? 마음밭의 문제라 그랬지 않습니까? 마음밭의 문제라 그랬거든요. 내가 내 마음속에 복음과 맞지 않는 것들을 뽑아내고 내 자신을 말씀에 맞추려 하는 그런 노력,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과정인 거죠. 믿음이 성장하도록. 물론 그냥 내버려 두고 그 과정을 네 혼자 해라, 그렇게는 안 하시죠. 약속을 하셨잖아요. 같이 하는 그 과정 속에 성령을 보내서 모든 걸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도 기억나게 하겠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되 이 모든 과정을 내 의지를 바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나타내지 아니하시는 거죠.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건 침묵이잖아요. 침묵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숨어 계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셨다.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반응하셨다. 이런 나름의 어떤 원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습관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죠. 신앙에 있어서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뭐든지 우상화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신앙의 원리가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어가지고 사람들 치유하지 않았습니까? 불뱀에 물려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노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줘서 이걸 보는 사람은 낫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쳐다보고 나았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원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에 관련된 그 장면들을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이제 같이 봤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오죠. 히스기야가 노뱀을 깨뜨렸다, 이런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이 노뱀을 하나님의 신물로 여기기 때문이다.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노뱀만 쳐다보면 다 낫는다고 생각하도록 나름의 신앙의 원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노뱀을 깨뜨리고 그것을 느후스단이라 일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느후스단이 뭐냐면 구리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그냥 구리 덩어리인데 사람들은 그거를 신물이라고 믿는 거예요. 영험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대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의 원리로서 우상화의 어떤 하나의 예를 들면은 증거인 것이죠.
법궤도 마찬가지죠. 법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하고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판사가 자기들에게 불리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를 전장터로 갖고 온 거예요. 법궤를. 그러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전쟁에서도 지고 법궤까지 탈취를 당해버리죠. 하나님은 법궤 혹은 어떤 신앙의 원리 그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시고 물론 그게 변덕이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는 상황에 맞도록 임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인종들이 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고 삽니까? 한 개의 원리로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한다면 그거는 독재죠. 그건 독재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1대1의 관계에서 내 아픔에 대해서도 섬세하게 반응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이 아픔이 공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공격을 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를 들면 아파할 때 그 처지에 맞춰서 접근을 하시고 공격 이렇게 받은 사람이나 혹은 공격 당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또 그 나름의 은혜로 임하거든요. 그 나름의 은혜로 임해요. 1대1의 관계예요. 그래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임하시고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임한다. 이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에서 적절하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의 원리, 성경에 나와 있는 조상들의 그 원리, 이게 내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열쇠다. 이렇게 고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를 드러내시는 그 절차, 이걸 우리에게 알려줬으면은 우리는 그 절차를 우상화한다는 얘기예요. 절차를.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렇게 해야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 얘기하셨죠. 중언부언한다는 게 뭡니까? 주문을 외운다는 얘기예요. 주문을.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한 가지 선례가 있었겠죠. 그걸 원리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원리대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건 중언부언인 거죠. 왜냐? 마음이 안 실렸거든요. 마음이 실리지 않았거든요. 진심을 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의 진심과 대화하기를 원하시지 어떤 주문 속에서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밑바닥에서 내 진심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사실은 섭리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하니까. 원리까지도 우상화하는 게 그게 우리거든요. 그런 점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염두에 두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장의 과정, 이 믿음의 과정에서 당신은 드러나지 아니하신다. 숨어 계신다. 그래서 어떻게 씨앗이 성장하는지 모른다. 그게 그런 뜻이죠. 모른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실은 내가 보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성장하도록 인도하는 은혜를 너희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보여준다. 너희들의 그 예를 들면 미련하게 될 그런 어떤 그 인지의 한계, 내가 보여준 그 원리를 영구화시켜 가지고 내가 보여준 어떤 그 기적을 하나의 원리로 만들어서 영구화시키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내가 너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제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나는 너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이제 그걸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일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개인적인 내 밑바닥 속의 그 진심을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그 얘기를 실은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충만해졌을 때 내 믿음이 자라서 언제 자라는지 몰라요. 자라서 내 주변에 이웃이 깃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 주변에서 나를 보고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내 속에 믿음이 성장한 거란 얘기죠. 처음에 첫 출발은 겨자씨만 했었어요. 믿음이 적었죠. 이건 누구나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누구나 똑같거든요. 근데 만일에 내가 어느 날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내가 겨자씨 나무가 겨자나무가 된 거예요. 겨자나무가 된 거라. 그 과정을 내가 했느냐는 말이에요. 물론 앞서 의지를 바쳐야 된다는 얘기는 했죠. 근데 그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죠. 성령으로 그 과정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건 모르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 거다. 이런 이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키워나가는 과정 속에 다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가는 그 모든 과정들, 그거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지혜의 하나의 표상이다. 그거를 오늘 비유가 일러주고 있다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작은 데서 출발하지만은 겨자나무만큼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 농부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뿌립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잘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뿌리는 거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지켜보시고 또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우리와 그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나가는 그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진심을 바쳐서 기도하고 또 그분의 말씀과 내 삶을 또 접목을 시켜서 헤아려야 되는 거죠. 등불에 비유해서 헤아리라 그랬죠. 자신을 헤아리라 그랬어요. 살펴보란 얘기죠.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재단을 해보라. 내가 하란 얘기야. 내가. 그리고 이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나 그 기준에 너무 못 미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과정을 거치는 그 결단들과 실천이 나를 나무로 성장하게 만든다. 그걸 기억을 하십시다. 아멘.